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와 말씀으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게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당연히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만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충만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허가를 있지 아니하고 미하여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거는 옛사람 세상을 향하고 있는 육체입니다. 세상 하늘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나눈다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서 죽었는데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죄를 지고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건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죽음, 십자가의 도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일을 이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리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만 달랑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걸 해놓은 것은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나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 내가 이성적으로 달랑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달랑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지금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이사야서는 39장까지 구약적,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시작할 때 침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0장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화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작은 산은 낮아져서 고르도록 평탄케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궁체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 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아니라 의거든요. 의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이건 죄덩어리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도 죄인이다. 죄덩어리.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살아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은 사람이 계중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미운 사람을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은 사람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이게 죽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이걸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세상을 하고 이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나여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자존심 근달했다면 그냥 안 놔둬요.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주죠.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기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는 단회적이지만 인간들은 100년 전의 사람도 여기에 달려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있고 1000년 전의 사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는 2021년에 살고 있는 사람도 회개를 통해서 이 예수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반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하려고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을 해서 계속 새 사람으로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저 십자가와 피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사람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이 교역자분들이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잘 가르쳐가지고 설득을 해서 성경 지식을 전달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머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돌 같은 분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지금 뭐 동양 철학도 많이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사람 예수 부인하거든요. 오히려 기독교를 막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지혜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자기가 아주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 맞습니다. 갈라디아 6장 오늘 오전에 읽었던데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도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서신서는 불신자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그 성도들한테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13절 14절 13,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십자가가 유효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와 연합해서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해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내가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같이 달려야 돼요. 내 죄가 여기에 같이 달려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은 게 내가 연합해서 죽을 때 그것이 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손영환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살린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또 할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할례는 구약은 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이 신약은 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과 이 할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과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라 이 육체에 할례가 있습니다.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는 할례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편입되려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가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성경적인 표현 헬라 사람인데 왜 얘 할례 안 시키냐고 하는 것이 그 서신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와 함께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 사람들은. 그냥 신약은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오늘 골로새서 2장에 할 때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이 된 것처럼 이 신약적 할례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지려면 그 법궤 자체이신 예수가 우리와 연합이 될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이지 구약적인 이 돌비에 새겨진 이 성경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머리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이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법궤는 지성소에만 들어옵니다. 성소에도 법궤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마음의 할례 또 신비에 아로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왜 저기다 죽이라고 그러냐? 로마서 3장입니다. 9절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지었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이게 지금 이 옛사람의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육체에 대해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이 옛사람은 하나님 오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금덩어리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상처를 받고 나라는 존재가 해를 받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예수를 죽인 죄라 이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막 금이야 오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버려야 될 거를 못 버리고 있는 거.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게 배설물로 보여서 그걸 버린 겁니다. 미워해야 된다고요. 나라는 존재를 미워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19절부터 읽어야겠네요.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옛사람은 죄덩어리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무가치하니까 여기서 달려 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한 세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된 상태, 법궤가 들어와 있는 이 신비에 아로새겨진 이 상태,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약은 이게 자녀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놔버린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놔버렸다.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안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믿는 자들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꼭 그와 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이 구약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죠. 바로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 여기에 들어가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 했죠. 여기가 지금 예수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걸 거쳐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간 사람은 2명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와 연합하려고 지금 여기에서, 이건 세상이죠. 이건 마귀입니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지금 여기 있든지 지금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리로 들어가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배에서 목마름이 없고 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이게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여기는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완전히 거듭난 상태가 되는 곳이 이 가나안 여기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쪽은 믿음이 시작이 된 상태는 맞아요.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유월절을 했다고 유월절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 상태, 이게 예수를 완전히 믿고 있다. 지금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이거 시작한 거예요. 이 광야를 돌면서 여기는 물이라든지 이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성지순례에 요즘은 안 가도 인터넷으로 성지순례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성지순례 가면 여기 전문가들이 광야 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이 없거든요.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광야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씨를 뿌려서 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는. 여기는 터전 자체가 물이 나오지 않고 이런 풀들이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회개를 이루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이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이 히브리어 예호수아가 헬라어 예수예요.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손에 의해서 이 바로에 의해서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예수와 연합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른단 말이죠. 목마름이 없고 주림이 없는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는 상태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육체에 붙어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 육체가 있고요. 사람은 이 혼이 있습니다. 이 인격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문제는 이게 죽었다 이게. 이게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구약에서는 이게 저주받은 문둥병 상태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문둥병이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걸려있다 이게. 이 상태를 아는 것이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죽어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육체에 매달려가지고 이 육체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거든요. 세상의 영광, 행복, 자기, 자아, 이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게 죄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이 상태, 육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 혼이 육체에 매달려서 사는 저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일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공로가 내게 효력이 되려면 내가 연합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예수의 죽음에 연합을 해서 그걸 완전히 내게 효력이 되도록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내 몫으로 이렇게 챙겨야 돼요. 내가 이걸 신해서 예수의 공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일이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내 죄가 거기에 달려서 죽을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죠.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빚이 안 갚아졌는데 갚아졌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이 죄사함 받은 상태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전에 한번 표현한 것을 (7절부터)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개역 한글 성경 따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샀다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이 사야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한글판은 구속 곧 속죄함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개역하는 걸 인쳤다고 아마 표현했을 겁니다. 1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수요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값주고 그 사람을 샀어요. 우린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달렸죠. 저 십자가를 통해야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에 다 해놓고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준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인정하고 입으로 그거를 고백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자기 거로 삽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도 지금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값주고 사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 완전히 구원될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나. 그래서 이 값주고 산 그 소유물한테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을 쳐놨다. 보증이 있다. 다른 사람 못 건드리게 어떤 문도 이렇게 도장 찍어 놓지 않습니까? 여기 못 들어간다고 도장을 빵빵 찍어 놓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표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신 그의 것은 성령이 와서 인을 쳐놔서 못 건드린다 이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이 잘못한 것은 방언하고 은사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고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인정을 해버렸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그런 은사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성령 안 받은 겁니다. 성령은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원양 때를 위하여 삼간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시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샀다 이거예요. 이 피로, 이 십자가의 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산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이 예수와 연합을 이루려면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공정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이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은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죄사함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경으로 2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져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첫 번째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 죽음과 연합해서 죽고 이 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과 연합하는 것이 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표현에 하나님은 나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신앙. 예수와 연합하려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그 예수와 연합하려니까 예수와 연합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온다. 그거는 짝이에요. 그냥 한 타스예요. 회개, 죄사함, 성령.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내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거죠.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못 들어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다 갚아줬으니까. 근데 그걸 말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해야 된다. 그 연합하려니까 이 옛사람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던 이 옛사람을 돌이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옛사람이거든요. 이건 별짓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형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기징역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하나도 안 짓고 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만이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영생하는 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편에서요. 천지창조보다 몇십 배 더 힘들죠.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크티조라는 창조하다는 그 단어를 계속 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형용사적인 그 용어를 썼습니다. 크노시스라는 크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새로 창조되어진 거듭난 사람을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상속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이걸 제공해 놓으셨어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담대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내게 살고 있다. 그걸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노래 가사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건 바울의 고백이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래 가사는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육체에 대해 살아있는 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새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육체에 대해 살아있는, 내 뜻대로 살려 하는 마귀적인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이 회개하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도 그 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입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들과 작은 산들은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평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주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기 전에 꼭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